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이건 개인이건 국가건 소망이 산소망이 되고 회복의 은총을 입고 혹은 오고 오는 세대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재단 회복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지만은 늘 잊지 말아야 될 단어 선택과 집중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밖 사람들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분야 전문가인 형제님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답니다. 1990년대 IMF 한국 외환위기 왔을 때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마침내 극복했던 이 기업들이 세웠던 전략에 그것을 압축시키면 두 단어,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 기업은 문어발식 사업이었던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모은다는 의미의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이게 주요해가지고 이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해서 더 탄탄하게 오히려 그 경험 삼아 쭉쭉 뻗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집중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열매를 맺겠다는 건데 집중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환경 여건의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혹시 감성지수 EQ 얘기 들어보셨죠? EQ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 강의도 했던 다니엘 골만은 이 사람은 사실 이 집중과 관련해서도 세계적인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포커스란 책에서 3중 집중을 말해요. 트리플 포커스라고. 첫 번째가 집중은 하나만이 아니고 나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집중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만 집중하면 안 되고 타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집중 단계로 나아가야 한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와 너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을 알기 위한 집중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무슨 집중이야? 집중은 현실적인 목표에만 올인하고 설정한 목표에 온 힘 쏟아붓는 건데 뭐 나도 집중해라 이건 이해가지만 타인 집중하고 뭐 넓은 주변까지 집중하라 이게 말이 될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 석학이 이해 못해서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이 다니엘 골만이 생각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집중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재정 낭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집중할 대상을 제대로 찾고 집중해야 되니까 나와 너와 더불어까지 집중해야 그게 제대로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답니다. 21세기 지금도 뭐 4차 혁명 시대 지금도 이렇게 세 가지 집중하는 기업들은 계속 쭉쭉 뻗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 그거 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신앙 전승이 뭐예요? 방향제시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면 나 자신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지체의식 가지고 주변 사람도 집중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분은 인간의 모든 거 오고 오는 미래까지 주장하시게 되는 그것까지 바라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전승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하도록만 하면 그건 단지 영적인 것만 전승하는 게 아니고 세상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영혼도 잘 될 뿐더러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가르침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택과 집중.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데 필수가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집중의 부정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엇인가를 사모하려면 대상을 일단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선택한 대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뭔가를 자꾸 동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게 사모한다는 단어 아닙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모의 의미는 이렇게 다각도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저게 뭐예요? 내 속사람이 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저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일회성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소망이 산소망이 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버릴 것은 버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선택한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치 미물이지만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마르면 당연히 시냇가를 향해 방향을 정하고 시냇가를 향해서 그곳에 있는 물을 동경하고 사모해야 문제가 해결되듯이 배고픈 아가라면 엄마 젖을 먹는데 집중하듯이 그리해야 된다는 건데, 이 선택과 집중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행정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분명히 새벽 기도회 끝나고 갈 때는 서울에 비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눈이 내리는데요. 야, 그 동네 밑에만 해도 비 와서 그런지 다 푸르른데 기도원 들어서는데 얼마나 설경이 아름답던지요. 더 이상하면 여러분 골리는 것 같으니 그만하고, 자 어쨌거나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아침 식사 전에 시간이 남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제2초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는 초소에 다다랐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지요? 저거 TV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원에 있는 겁니다. 동영상 촬영 잘했나요? 저거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촬영을 했는데 저걸 보면서 눈 맞으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생각이 남아서 담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보좌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시고 이것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려면 버려야 되잖아요. 영광보좌 버리시고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 천시, 멸시, 천대, 부끄러움 다 감수하시면서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고통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존재 이유와 목적과 관련해서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집중할 건 집중해야 돼요. 그래, 이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이 대장정의 강행군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골든타임이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처럼, 그때는 여러분 우리 기도원이 없을 때는 청계선까지 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였는지요.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는지요. 그래, 이번 특세 40일 동안에는 성경도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건 자원적이니까 아이고 나 부담 가서 안 하겠다 그러지는 마시고, 분명한 건 뭐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 발자취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은혜 사모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속사람이 성장하고, 속사람 성장해야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시간과 공걸 기도 제목에 따라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말씀이에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요, 실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분입니다. 이 절대주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고 내가 저 가정에 은혜 베풀고 싶다. 그럼 은혜 베푸시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격은 까칠하지만 내가 긍휼 베풀어야겠다. 그럼 긍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지구촌의 핫 이슈인 이 투르키의 국민들이 그 롤 모델로 삼는 시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도 그 이슬람권 사람들, 우리나라 만나기 쉽지 않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이슬람권 학생들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 들어보니 그들은 여전히 느부갓네살을 추앙하더라고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참해, 난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자 하나님이 내게 있었던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도록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는 유대교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 뭔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뭐 지식이 있건 없건 똑똑하건 아니건 선하건 악하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봐요. 이번 트로키에의 비극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적인 갈등을 겪을까 봐 미리 상고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서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라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뭐 투덜거린다든지, 혹은 저 인간들 죄값 받은 거야, 그런 식으로 선악과 따먹는 데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음을 좀 알고 좀 여호와 경외하면서 이번 사건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거만하게 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현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은 하감하고 계시니까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계시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하기 위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게 분명하다면 이웃사랑 실천하라고 하는 음성이 반드시 들려야 이번 사태 바라보는 그분의 올바른 반응이랄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구약 성경 한 부분만 보고 터키 시리아 사람들 알라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은 신구약 성경 골고루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신약 성경 여러분이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종교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바알신 섬기는 건지 아세라 섬기는 건지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역시도 어떤 종교인지 언급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그런 사람, 죽느냐 사느냐는 에머전시 상황에서는 종교건 뭐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이걸 모르고 한쪽 부분만 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건 성경 아는 척하면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겁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왼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럼 여러분은 어떡할래요? 살려야지요. 왼수인데. 아니요, 왼수라고 죽어가는 거 보고 자비를 베풀지 않잖아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처신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나는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나와의 원수 관계도 이미 없는 겁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주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는 강도 만난 자의 옆에 산다고 이웃,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때만 이웃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터키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면 우리가 그를 향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엄청난 비극을 당한 투르키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때에 실은 내 속사람도 성장하고 주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 복음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르키의 비극의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래 나도 그럼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 주시려고 그런 소식을 이번 주도 역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센스, 신령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자라십시오. 자라난다, 자라난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질문할까요? 여러분 태어나시고 나서 하루 만에 지금처럼 성장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자라나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막 놀라우리만큼 어떻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주 교만한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32장 33장을 가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환돌뼈가 6월까지 되지요. 그리고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날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얼굴이 광채가 나야 되고, 왜?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놀라운 은혜 체험했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보면 어제 저녁에 그랬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창꾀를 부리고, 죄는 안 짓는데 창꾀를 부리고, 예서우니까는 당당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계속 잘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이후로 이 야곱은 말할 때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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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가 입에 다릅니다. 그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고 난 것의 결과는 뭐 여러분의 얼굴에 모세처럼 광채가 나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입에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서 보세요. 솔직히 예서는요, 우리나라 도덕 윤리 교과서 보면 멋진 사내입니다. 야곱과 달라요. 째째하지도 않고 과거 일을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생각 찾아볼 수 없는 매력적인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과거 일 다 털어버리고 넓은 가슴으로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도와줄 방도까지 생각합니다. 성경 보세요. 그야말로 멋진 사내 대장부입니다, 에서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서는 나는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 살고 있고 내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주권으로. 이에서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우니
너는 나의 파트너 될 수 없다. 말라기서 보면 그래서 예서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니 좀 약삭 빠르기는 해도 그래도 이제 언제부턴가 철이 들어가고 은혜를 강조하니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파트너 삼으시고,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은혜를 잊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 될 때도 그래야 됩니다. 아예 같은 교인이면서도 저 사람은 말이야 직분이 먼데 아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는커녕 그러면서 정죄해요. 그러면 본인은 얼굴이 빛이 납니까? 본인도 똑같으면서 어떻게 남을 향해 손가락질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서로를 향해서 주의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야곱처럼 그 은혜가 결실맺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달라진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각 부서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보병 제20군단의 사령부, 그것이 바로 있었던 데는 잉글랜드 체스터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제국은 영국까지 와서 점령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국 지명 이름에 뒤에 BURGH라고 하는 그것이 붙으면, 그걸 보고 어떤 분은 또 한국의 번역 작가라고 하면서 에딘버그로 번역하던데, 그건 영국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에딘버그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버러로 발음합니다. 어쨌거나 에딘버러를 비롯해서 이 BURGH가 붙었던 그런 지명 이름들은 대부분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 체스터 역시도 지배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보병 20군단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체스터 지방에요, 라틴어 비문이 있습니다. 저겁니다. 만일 그대의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면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울 것이다. 하지만 내일 죽을 사람임에도 자신의 생명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음을 몰랐다면 웃을 수도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비문 아닙니까? 사람이 의사분의 진단을 받고 어떤 암의 말기다 그러면 죽을 날을 생각하고 우는데, 이번에 투르키예의 그분들처럼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 오늘 죄 짓고 웃고 남 비방하고 그러면서 막 껄껄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생 주관자 절대 주권, 그걸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구원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성장하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산소망이 되고, 또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주의 은혜도 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성장했던, 그러면서 가장 많은 성경하려 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자 사순절 기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러려고 한다니까요. 물론 이 경건훈련이 열매 맺으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택할 것은 택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제발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거리에 집중하지 말고 두려움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현실의 모든 것 주장하시고 미래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내 가족의 연약함만 쳐다보지 말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묘수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 제발 초점 맞추면서 사순절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선악과 자꾸 보면서 가정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명 열매, 은혜의 열매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좀 그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불신앙적인 생각 버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 선택하고 주의 말씀 은혜를 받기 위해 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 절망하고 낙담하는 나도 좀 죽이고 그런 나도 좀 버리고 죽음까지 이고 부활하신 주님께 좀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다 보니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스러운 언행을 하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랑은 없고 자기가 영광받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